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더 해보죠.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 제목을 머릿속에 잘 담궈두시고 생각해 두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보지 않겠지만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딱 쉽게 얘기하면 탑 오브 탑이에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 인구 중에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채 6천 명이 되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 살을 에이며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그 말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채 6천 명이 되지 못하는데요 3명의 증인 앞에서 자기가 평생 이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만 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이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70명만 들어가는 산헤드린 공의 멤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예요.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후에 이 니고데모가 그 펄퓸, 그 몰약과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 보면 아주 부자만 갖고 올 수 있을 양에 갖고 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 종교적인 위치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탑 오브 탑,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인간이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니 운이 따라서, 아니 하늘이 주시는 복으로, 하여튼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출생 성분조차 비참합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혼혈시킨 혼혈족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지만, 그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취급받지 못하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름조차 나와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에서 가장 쓰고 가장 아픈 것을 경험해 본 여인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바닥을 경험해 본 여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탑 오브 탑에 있는 사람과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을 양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드라이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는 게 너무나 심해 겨워서 그 살아가는 삶조차도 버거워 탈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탑 오브 탑은 주님을 찾아봤지만 이 심해 겨운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오지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면 그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끝까지 가본 사람들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것은 최고로 출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최고로 바닥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삶의 한계를 겪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분에 3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면 5문제, 6문제를 줘서 막 드라이브를 걸어라. 애가 정신없이 10분 동안 문제를 풀다가 자기도 모르게 5문제를 풀면 어떤 거기서 성취감, 그죠? 만족도, 자기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실력의 성장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라고 아이들을 자꾸 드라이브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최고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이 여인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풀리지 않는 삶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죠.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He came to Jesus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하나님께로 온 분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이 랍비라는 이 니고데모는 늘 여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뭘 모르는 사람을 계몽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요, 성실, 예를 들어서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을 성실을 말로 가르치면요, 죽었다 깨도 성실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한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성실한 삶을 살아내봐야 그 사람이 성실을 배우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도달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음의 갈증은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어떤 극한 상황 지점에 도달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No one has ever seen God.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설명해 준들 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레즈노에 가본 분들이 안 가본 분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아무 사진이나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설명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딱 답답하니까 이럽니다. 무조건 한번 가봐. 무조건 한번 가보자. 가보면 알아. 그 말로 듣는 거와 가보는 건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땅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도 하늘에 속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예수께서 이 땅에 인베이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니고데모가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보고 저분에게 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You come from God.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율법을 지켰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당신을 보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이 표적을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 육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수조차 없어요. Can see, cannot see. 볼 수조차 없어요. 이 육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의 것은 죽고 다시 born again,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은 죽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땅에 속한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 한글학교 아이들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같이 읽고 글을 쓰게 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쓰게 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쓴 내용을 딱 우리 티처가 다 써서 저한테 딱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보니까 참 귀엽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뭐라 썼냐면 그렇게 썼어요. 영어로 썼는데 제가 한글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내 동생에게 stupid라고 했다. stupid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도 나한테 stupid 했다. 그래서 you got in trouble. 너 이제 문제에 빠졌어. 너 이제 큰일 날 걸, 혼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 실은 혼날 일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걸 엄마가 알아버렸다. 그래서 걔가 혼났다. 거짓말은 내가 했는데. 그래서 걔한테 밤에 침대에 가서 이게 사과를 하고 쏘리하고 걔도 쏘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러브 이치 하더를 다시 시작을 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주입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귀여워요. 애들이 쓰는 그 자체가. 근데 번어게인은 이런 거하고 달라요. regret, 뭔가 후회하고 뭔가 repent, 회개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번어게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식을 했지만 완전히 지지난주에 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how can it be? 어떻게 이게 possible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니고데모가 이러되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이것이 가능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극한 노력과 상황을 견디며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결국에는요,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난 존재입니까? 본어게인 했습니까? 본어게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야 한다. 한번 더 해보죠.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뒤로하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해가 필요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지요? 니고데모는 똑같이 질문했지. 어떻게 거듭나지요?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신다고 하시면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죠. 성령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난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걸까요? 그것들이 5분도 채 안 돼서 바로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겠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수많은 친구들보다 진정한 친구 하나가 낫다, 뭐 이런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친구가 수천 명이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친구가 없으면 그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달렸어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데 목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데도 여러 직분도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include the earth,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내가 뭘 깨닫냐? 이런 것을 깨닫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I'm sinner. 주님, Jesus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니까 그런 고백조차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걸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지라.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백성범 형제님 태어날 때 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갈 때가 됐다. Now is time is born 하면서 내가 태어나야지. 엄마 힘 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날 봤네? 뭐 이러면서 탯줄을 끊네? 이러지 않고 나중에 크니까 엄마나 어른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령으로 난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도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지? 소망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구박받고 맨날 혼나고 이랬는데 어느덧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네.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네.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 생명의 씨앗, 예수님이 내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세오경을 지켰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17장 3절에 Now this is the eternal life. 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that they may know you. 그것은 아는 것인데 the only true God, 하나님과 Jesus Christ who you have sent,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내가 결단하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과정이 있죠. 뭐죠? 그것은 바로 repent, 회개의 과정이 통과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랄랄랄랄룰루 이렇게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달아져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 뭐죠? 바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 그전에는 내 위주로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잘못된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탑 오브 탑이에요. 자기는 정말 다 열심히 다 달려갈 대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깨닫게 됐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13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브론즈. 그 동으로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왜 들었죠? 여러분, 그 놋뱀을 왜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리프티드 들려라. 높이 들어서 그 들은 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아빠 죽겠다는데 그깟 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쳐다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들리죠?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야 그깟 십자가 바라본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 그냥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그 죽음의 희생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겠죠. 주님, 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본어게인 충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높이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영접한 received him 예수 그리스도 as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no way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아까 우리 성경의 찬송가도 부르면서 성경에 쓰였네 하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어설러티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프라펫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인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말한다고 직접 자기 자신에게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 그 전체에서 7가지의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인용하시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하신 유일한 come from God 하나님께로 온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그 들린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땅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고, 전도도 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을 붙잡게 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는 과연 영생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고백했고 회개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분입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까?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에 겨워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소리조차 낼 힘이 없어 예수님께 찾아갈 그런 힘마저 없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저 하늘길을 향해서, 하늘문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것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The Lord, I'm sinner. I need you. I need you. Please come to me as my Savior.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삶의 한계 상황에 젖어 있는 하나님, 저의 삶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세요. 인베이드, 침투에 들어와 주세요. No one can see the God.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본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대하며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컴패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구원하여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던 과거의 육신에 속한 아버지 이 땅에 속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영생을 소유하는 아버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들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갈급함, 떨스티, 아버지 하나님 떨스티 하는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물, 영원한 생수, 입이 멀어 주님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생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100년, 1000년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속삭이듯이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제는 엉망 죄악 가운데서 높이 들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중생케 하시는 감동케 하심이 이제 머리 숙여 사랑하시는 이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여 이 땅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